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취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성취된 승리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여 모든 현장 사는 증인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새벽마다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전교인 수련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그 언약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삶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말씀이 성취하는 그 응답 속에 있고 그 기도를 찾고 세계복음화의 길에 있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야 돼요. 내 모든 부분이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 모든 결정,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에 매여 사는 절대 제자 제목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응답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령에 매여 사는 자를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대 제자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나눈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은 그 앞에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언약에 최고로 쓰임받는 절대 제자,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지만 농구나 스포츠 하다 보면은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제일 잘하는 탑5, 베스트 5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들이 뛰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앉아있단 말이에요, 벤치에.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약 올리는 말로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벤치는 의자고 워머는 뭐 따뜻하게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의자를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주는 사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 하지 마시고 세계 복음화 하는 부분에 최고로 쓰임받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세요. 아멘. 자, 그 말은 뭐냐?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내가 앞장서서 하시면 돼요. 그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는 내가 할 때 정말 응답받으면 하면 됩니다. 교회랑 같이 소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최고로 앞장서 응답받는 그 현장에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기도 이 세계 복음화 언약 안에서 최고로 쓰임받는 언약 속으로 주인공으로 서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응답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고 복음을 24 누리는 주인공이다. 복음을 24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삶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 언약을 24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누려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야 복음이 내 모든 부분에 성취되는 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내리는 결론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는 정말로 절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현실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답 대신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 25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내 삶께서 성취할 언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될 성취될 언약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문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부분에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그 현장의 작품이 될 이 부분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헌신입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증거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각인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나타나요.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근데 문제 왔을 때 압니다. 갈등 왔을 때 알아요. 위기 왔을 때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구나. 하나님, 이 현실을 보고 낙심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누림, 기도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이 일에 도전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할 누구요? 주인공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처럼 보이죠. 초반에 좀 뭔가 익사이팅하게 하려고 막 이런 문제 갈등 속에서 죽는 것처럼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내가 주인공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성공하잖아요. 영화들은 보통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계복음화할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사는 절대 제자의 삶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사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답을 내느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오직 성령의 인도 받을 거야. 말하자면 나란 존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문제 가지고 속여요. 걱정 가지고 속여요. 이런 나의 한계를 가지고 속여요. 그럼 뭘 없어야 되냐?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한계를 아예 빼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뛰어넘어야 될 한계가 아니고 내가 걱정할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어? 너와 함께하고 성취할 언약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것이지. 뭘 붙잡으면 돼요?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 얘기 나오는데 헬라어로 데데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뜻은 뭐냐면 강력한 힘에 이끌린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힘에. 그래서 어떤 강한 힘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육신적인 걸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요. 많은 대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이란 진짜 그 남아있는 사단의 속임수에 끌려달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단이 세워놓은 그 망대를 향해 내가 내 삶에 끌려갈 때가 많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나를 강하게 이끄시는 그 힘이 뭐냐?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놔야 되냐? 나의 것을 노려버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는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깊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뭔가 성취할 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 얻으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깊은 영적 문제, 내 주위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끌림되어 가는 그 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깨닫는 그 자체가 힘이고 치유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언약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금 이끌리고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성취될 언약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 사단의 거짓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내 계획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문제가 있을 거면 어떻게 해요? 자, 요거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겨나갈 뭔가의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바울의 필요한 계획은 딱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거였습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어떻게 될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절대 안 갔겠죠. 이런 일을 아는데. 여러분들 갔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뭘 하다 보면 아이들 위해서 뭐 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합시다, 뭐 하자 그러면은 솔직히 막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그냥 좀 쉬고 싶을 때 많잖아요. 바쁘고 그러면 뭐 아이들 위해서 할 때 많거든요. 가서 이제 재밌게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책임지십니다. 어느 정도 답을 내냐?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 답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냥 이거 해서 축복받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내 인생은 잘 됩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될 언약을 보면 내가 그 길에 있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결국 또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엔 순교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 담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언약과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디 가서 큰일 나간다고 얘기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령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나올 때 벌써 전도사 생활을 제가 12년을 했을 때였어요. 그렇죠? 전도사 생활 12년 하고 학교도 다 마치고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많은 부분에 응답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 정말 멋있다 하고 같이 인도받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한 1년, 2년 있으면 저도 안수받고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전 애도 셋이죠. 뭔가 이제 삶의 이제 안정도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답을 주기를 이렇게 해서 안수받고 그냥 목사 돼서 인도받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뭐 편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입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계속 답을 주는 게 더 가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한국에 나올 때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12년 생활해도 겨우겨우 그때 삶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우리가 하지 뭘 뭐 남기고 하는 그런 거 없거든요. 와서 인도 받는데 교회를 이제 갔잖아요. 12년 동안 전도사 생활했는데 렘넌트들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래서 아저씨 미국에서 왔어. 영어 잘하시겠네요. 조금 해.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현장 들어갔어요. 장로님이 하는 현장 따라가고 또 여기서 있는 지교에 가보고 가면서 있다 보니 그 다민족 모임 현장이니까 전도사님이 좀 메시지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자 장로님인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해주고 제가 관리해주고 쭉 함께 했죠.
그러니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전도사님 괜찮은데 우리 교회 정식 전도사님으로 하죠.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교육 전도사는 말하자면 이렇게 파트타임 같은 거예요. 파트타임. 제일 낮은 그런 전도사라는 뜻이에요. 완전 초짜 전도사를 보고 교육 전도사라고요. 그래가지고 12년 제가 전도사 생활했는데 교육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아주 작은 사례를 줘서 저한테 이제 전도 생활을 하게 됐어요. 뭐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건 아니까. 그리고 이제 RTS를 가라고 해서 가지고 저는 신학을 다 했는데 벌써 8년을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RTS 간다고 하니 편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RTS를 이제 등록서를 다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네.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RTS 들어가요. 우리 사모한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뭐 당연하게 뭐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뭐가 어떻게 돼요? 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딱 일주일 전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아직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 거, 일주일 전에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냐.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마련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되거든요. 되거든요.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근데 딱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하고 오래 아시던 사역하시던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리는데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 부분이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좀 신학 더 하라고 좀 이 부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는, 그럼 제가 이번 학기 신학비를 제가 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막 그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속으로는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겉으로는 그냥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쭉 하면서 또 이제 다음 학기 내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 학기도 어떻게 그런 말 못 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학기도 제가 이게 받아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 한 번도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인도받은 적이 없어요. 안 되면 안 했지, 못하면 못했지. 제가 뭘 막 해가지고 누구 뭐 전화해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제가 예원교회를 갔잖아요. 그것도 제가 절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큰 교회 가면 좋겠지. 전 가기 싫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3년 사역하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 전화하시더니 팔라완을 가라는, 전화 한 통 받고 한 달 후에 팔라완 갔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인도받았어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도받았냐? 말씀드렸죠. 팔라완 전역을 제가 1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전화 한 번 하면 현지 목사는 500명 모아요. 500명 모아서 지역마다 딱 모이면 훈련받을 목사님들 50명씩, 60명씩, 100명씩 모아서 말씀 전할 수 있고, 토요일마다 제자들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4,000명, 5,000명 모여가지고 크게 집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로 성령에 매여서 내 삶에 맡기니 하나님께서요, 세밀한 것, 작은 것부터 모든 것까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저는 제 부분은 이제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는 얘기 못 했거든요. 뭐 응답 받은 게 있어요. 저 마음에는 응답 받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 친구가 없네, 뭐 그냥 가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은 제가 간증할 수 있거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들. 우리가 오늘 뭘 봐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지다 붙잡으면 돼요. 성령에 매여 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자꾸 엉뚱한 데 매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뭘 붙잡으면 돼요? 성령에 매여 사는 절대 제자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계산이 없어요. 100%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막 가면 뭐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한테 그랬잖아요. 다 포기하고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내가 왕도 새로 세울 거고 7천 제자가 준비됐고 엘리사 새로 세울 거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 왕도 새로 세워지고 막 7천, 이야, 그리고 이제 제대로 선지자도 세워지고 뭔가 희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하지만 절대 인도받습니다. 왜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근심, 가족에 대한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 영적 문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이끌려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결국엔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냐 사단에 지금 내가 속고 있냐, 그거 하나거든요. 오늘 성령에 매여 사는 증인이 되겠다, 이 언약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고 계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무엇이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뭐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 기억하세요. 잘 되고 안 되고 속지 마세요. 과정일 뿐.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보여야 될 게 뭐냐? 그 길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길이 보여야 내가 헌신할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과 사명이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과 사명이 깨닫기 전에는 계속 뺑뺑이 돌았습니다. 길과 사명이 보인 그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축복 안에 언약 속에 있었지만 사무엘에 와서 안수하며 정확한 길과 그 사명을 발견되는 그 날부터 여호와 영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역사하셨는데 이 날부터는 그냥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누구 비교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디서 증거로 나타납니까? 문제, 갈등, 최고의 위기로 나타난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모든 민족이 알 정도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적의 땅에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너희들이 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다윗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요? 은혜의 복음에 증언한 그 일에 대한 길과 사명이 발견된 그날부터요. 오늘 이 언약이 발견되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처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사명이 발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생명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사명이 발견 안 됐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지, 은혜와 사명이 발견되면 우리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차가 오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그래 조심해, 어이구 차 오네 이럽니까? 옆에서 뛰어들어서라도 제가 구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물속에 빠져 있는데 아이고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거 안 됐네, 이렇게 할까요? 수영을 못해도 물에 뛰어듭니다. 못해도. 그 보통 그래가지고 부모도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왜? 나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사명이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길을 알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보다 감사한 게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어느 정도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정도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이 가치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더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랬던 사람이에요.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렇죠? 왜 나를 박해하니? 정확한 이해를 알고 있어요. 뭘 뜻하는지. 하나님을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내가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의 복음에 쓰임 받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란 것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만약에 물에 빠져요. 진짜 죽기 직전에 제가 구했어요. 그러면 저만 보고 고맙습니다 하겠죠. 저를 보고 뭐 고마워요 가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사람 다시 밀어 더 줘버려요. 무슨 그렇게 말을 한번 봅시다. 내가 다시 한번 던져버리지. 아니에요. 따져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해드릴 건 없을까요? 막 전화번호 주세요. 좀 인사 좀 드리고 막 뭐든지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살려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게 뭔지 알아?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말은 뭡니까?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 그 어떤 말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보고 치유받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그 일로. 그러니 마지막으로 뭘 알게 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디에 비교했을 때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비교했을 때는 나의 생명조차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좀 삶을 좀 신중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막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최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알고 정말로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원색 복음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터지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원색 복음, 원색 복음입니다. 노아의 모두가 죄와 저주 속에 있고 생각이 다 악했는데 그 시대 살릴 유일한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 나타내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 질병을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절대 제자입니다. 모든 걱정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내가 매여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아이들이 막 뭐 잘하면 칭찬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아유 잘했어 하면 막 칭찬 엉덩이 타닥 당겨주면 좋아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매여 사는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취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목소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 정도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어느 정도? 성취자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언약을 내 마음에 딱 붙잡고 있으니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요 욕심을 좀 내세요, 여러분들. 아멘. 요거는 욕심 내도 돼요. 내가 다 가져야지. 이렇게 욕심 내세요. 엉뚱한 거 욕심 내지 말고 막 먹을 거 앞에서 다 하나 더 먹어야지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성취한 언약을 내 마음에 다 담아야지. 나를 통해 하나님 모든 현장 살리는 그 언약은 내가 담겠습니다.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부분에 우리가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절대 제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묵상하세요. 다른 모든 잡생각 버리고 이 말씀만 묵상하면 내 생각, 내 삶, 내 발걸음, 내 모든 부분이 성령에 매여 인도받는 증거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 수 있는 절대 제자로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현장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의 가장 값짐을 알고 쓰임받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에 매여 절대 제자의 삶으로 모든 현장 살리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